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서 말씀 나눕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감사하는 믿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받고 사랑받는 인물이 바로 바울이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세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 66권 중에 16권을 기록했던 바울이에요. 바울의 서신이 16권이 되죠. 이 위대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이 감사하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또 우리가 바울의 믿음을 통해서 또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은 누구인가? 첫 번째 이름 뜻이 뭡니까? 작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작은 자. 원래 이름은 사울. 원래 이름이라고 우리 이렇게 알고 있죠.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다, 계명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성경적인 근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것은 바울은 작은 자고 사울은 큰 자이기 때문에 이 큰 자였던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작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사울이 바울 되었다라는 근거는 성경에 없더라고요. 제가 이 문제를 좀 찾아보니까요. 어떻게 이 사울이 바울이 되었는가? 계명이 된 것이 아니라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이름으로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고 바울은 로마식 혹은 이방식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왜 이 바울에게 이 두 가지의 이름이 있었냐면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거예요. 흩어진 유대인인 겁니다. 바울이 살고 있던 지역은 로마에 속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 이방 지역에 살면서 유대인의 그런 어떤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유대식 이름이 하나가 있었고 히브리식 이름이 있었고 또 그 로마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이 있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더라고요. 근데 이제 언제 그렇다면 이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바뀌게 되냐면 그게 사도행전 13장이더라고요.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은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선교를 시작하는 그 시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제 바울이 이방 지역의 선교를 시작해야 되니까는 이방인의 이름을 썼던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13장 이후에는 사울이 이제 바울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이 이름 뜻처럼 바울이 작은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고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바울은 어느 지파였습니까? 베냐민 지파였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 베냐민 지파 또 누가 있죠?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어요. 사울이 왕이 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베냐민 지파,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가 아닙니까? 겸손할 때 왕으로 세워졌지만 이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만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은 무엇에 정통했죠? 유대교와 유대 전통에 정통했던 거예요. 유대인이었고 또 유대 교회 공회원이라는 직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촉망되는 유대교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근데 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이 유대교의 공회원으로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자신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기 열심이었다는 거죠. 자기 열심을 버려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내 열심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 열심, 나의 관점을 내려놓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이 길리기아 다소는 소아시아 남부에 위치하고 있어요. 지중해 연안을 쭉 따라 올라가서 16km 정도를 쭉 따라 올라가면 있는 도시가 바로 다소라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남부 길리기아의 수도가 바로 다소였다라는 겁니다. 이 다소라는 지역은 처음에 바사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로마에 속한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다소라는 지역은 동서 문화가 교차하는 지역이었고 철학과 학문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었고 그로 인해서 유명한 대학이 있었던 그런 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바울이 뭘 갖고 있었다고 그랬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길리기아 다소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죠? 유대인이었죠. 어떤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길리기아 다소 그 학문과 철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 학문과 철학을 자연스럽게 습득한 그런 이 바울의 배경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방인 선교의 그릇으로 이 바울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그런 배경과 성품과 인격과 학식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비교 우위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더 잘났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좀 못나서 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자산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비록 한 달란트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사용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4절 같이 봅시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오늘 사도행전의 9장에 사울의 회심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이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성도들을 체포하기 위해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유대교 공예원으로서 당시 이단으로 취급받던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도 바울이 그 현장에 있었죠. 스데반의 옷을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줬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 공의원으로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뭘 보는 겁니까? 밝은 빛 앞에서 뭐를 잃어버려요? 시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눈이 멀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시죠. 그 빛이 임한 겁니다. 빛 대신 주님이 임하면 죄의 눈은 멀어지게 되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 빛 대신 주님을,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보고 시력은 잃었지만 새로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실은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교회와 성도를 박해했죠. 근데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를 한 몸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때 죄의 눈은 멀게 되고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도 빛 대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어떤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영적인 눈이 떼어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이 시력을 잃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났어요?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아나니아를 만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아나니아의 기도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안수기도했을 때 눈이 떠지죠. 그 아나니아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그와 함께 해라. 했을 때 아나니아는 의구심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저 사람은 성도들과 교회에 해를 끼친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음성을 듣고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던 아나니아였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의 뜻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죠.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면 용서해야 되죠. 우리는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참으라고 하면 참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던 아나니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뜻에 순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이 아나니아로부터 세례를 받고 이제 어디로 가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까? 아라비아,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회심을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그 형제들, 사도들을 만나고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에서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게바를 만나지 못하고 주의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그때 당시 이 초대교회는 이 게바와 함께 야고보가 교회 지도자였어요. 야고보만 만나고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바울이 훈련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훈련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바울이 된 게 아니라 훈련의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을 어떤 훈련을 했을까요? 말씀의 훈련을 받았겠죠. 인격의 훈련도 굉장히 바울이 다혈질적이고 또 열정은 있었으나 다혈질적이고 또 날카롭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격의 훈련도 받았겠죠. 성품의 훈련도 받았겠죠. 믿음의 훈련도 받았겠죠. 그러니까 누구나에게 이 훈련 기간이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훈련을 받았죠. 다윗도 훈련 기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광야 생활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며 훈련의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훈련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원교회 이제 다음 주부터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10주간 통해서. 그러니까 누구나에게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내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훈련에 기쁨으로 다 동참하여서 정말 훈련된 예수의 제자로 훈련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가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해주시는 강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나눔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인격이 신앙이 다듬어지고 훈련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 보세요. 바울 혼자 이 많은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 주변에는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인데 이 집을 위해서 심는 자가 있고 물을 주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거두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변에 많은 영혼들을 섬길 때 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물을 정성껏 주는 사람이 있어요. 잘 가꾸고 열매 거두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바울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 누굽니까? 대표적인 동역자 바나바죠.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본명도 요셉이었어요. 바나바는 성경에 보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구제와 말씀 전파에 열정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바나바가 바울을 발굴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한 거예요. 핍박자였던 바울, 그 사도들에게는 또 믿는 자들에게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졌던 이 바울을 도와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동역자가 있습니까? 실라죠. 이 실라는 유대 출신 로마 시민입니다. 제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동행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했는데 2차부터는 바울과 실라가 함께 합니다. 왜 그랬던 거예요? 바나바와 이 바울이 싸운 거예요. 누구 문제로?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바나바는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러면서 다투고 갈라선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신라와 함께 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죠.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도 다투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동역자도 다투고 싸우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동역자지만 또 때로는 의견이 안 맞아 다투고 싸우고 서로 서운하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지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고 십자가로 화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역자들도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동역자들도 다투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다투고 싸울 수 있어요. 그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지만 다투고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화평하고 화목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라는 이 바울과 함께 사도행전에 보면 옥에 갇힌 자예요. 동역자는 고난도 함께하는 자입니다. 옥에서 이 두 명이 찬송을 불렀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동역자는 고난도 함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동역자 누굽니까?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 학자였어요. 학자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했던 자예요. 이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입니다. 웅변술과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성경에 능통해도 성경의 이 주인공이고 성경에서 드러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나중에 이게 잘 배워서 고린도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그런 사람이 바로 아볼로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사역자죠. 이들은 천막 제조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사역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로마에 살다가 이 로마의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집니다.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져서 고린도로 이주합니다. 자기의 집을 교회로 사용할 수 있게 내어줬던 거예요.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렸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는 것이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구약 성경에만 능통했던 아볼로에게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아볼로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좋은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수많은 동역자들이 함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원교회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목사 혼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만 세워나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우리가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동역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물을 심는 사람, 또 씨앗을 뿌리는 사람, 물을 주는 사람, 잘 가꾸는 사람,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요. 이 교회 안에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이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기도자들을 보내주시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보내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그 동역자들이 이 교회 안에 생기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하나의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훈련되어서 정말 동역자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함께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바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12절에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뭘 맡기셨다고 합니까?
직분을 맡기셨다고 됐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주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직분을 주실 뿐만 아니라 능하게 하신 능력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직분을 주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도 힘도 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으로서 또 사모님으로서 목사님으로서 직분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바울이 근데 왜 자신에게 직분 준 게 왜 감사하다고 한 겁니까? 바울이 전에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13절에 보면 두 번째,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했고 예수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고 믿는 자에게 폭행과 감금, 감옥에 갇히게 이런 바울을 직분자로 세우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거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이 바울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15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괴수가 뭘까요? 예,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죄인들 중에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자신을 죄인들 중에 가장 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 바울을 충성되다 하시고 직분자를 세우셨기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만 큰 죄인이겠습니까? 우리도 가장 큰 죄인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을 충성되다 하시고 직분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번에 보시면 주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하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악자였던 바울,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었던 우두머리였던 바울을, 이런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고 넘치도록 주셨다고 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바울을 세웠고 바울의 믿음을 세웠고 바울을 직분자로 세웠던 거예요. 바울의 일생을 돌아보면 바울이 잘나서 많은 것을 한 게 아니에요. 원래 똑똑한 사람이었고 원래 학문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원래 굉장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긴 했지만 바울이 잘나서 이 모든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던 바울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랑과 은혜로 온전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잘나서 많은 것을 또 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바울이 혼자 나간 게 아니에요. 함께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바나바를, 실라를,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수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잘나서 많은 것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고
동역자들이 함께 해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 교회를 세우는 것도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부어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또 나 혼자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성원교회 공동체, 또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성원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다 하시면 꺼주세요. 7가지 말씀을 통한 교훈은 3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함께 동역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동역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에 빚진 자로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전에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었습니까? 복음에 빚진 자로서 맡겨진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또 우리 성도들이 동역자로 잘 훈련되어서 정말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부흥케 하며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에 쓰임받는 우리 성원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동역하며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 빚진 자로서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